나름이요 님을 부르라 님을 부르라 차르는 마음 깨달음이여 깨달음이여. 자, 10월이 되었고 처음 첫째 주 법회입니다. 10월 되면 꼭 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하는 노래.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아침에 그 노래가 잠시 나와서 방에서 뭐 다른 거 하고 있다가 제가 혼자 있을 때는 법당에 라디오 틀어놓거든요. 후다닥 나와가지고 법당 가운데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하면서 이번 달은 어떤 멋진 날이 펼쳐질까 상상을 해봤는데 이번 달 30일 날, 29일 날인가? 30일 날 합창단 오전 11시 일요일 날 마지막 다섯 번째 일요일 날 마지막 11시에 찬불법회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 번만 입고 벗어버렸던 드레스를 그날 다시 입고 드레스에 반짝이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대. 그래서 법당에 오염될까봐 그런데 그 반짝이를 내가 지려밟고 다닐 테니까 상관없이 반짝이가 그냥 법당 바닥에 떨어져서 별이 되든가 그냥 상관없이 30일 날은 같이 이제 오랜만에 찬불가 듣고 10월의 마지막 이용 노래도 좀 듣고 하면서 노래 듣고 마치고 난 다음에는 전체 법당에서 우리 회식. 우리 코로나 때문에 미뤄놨던 일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 전에 제가 그냥 대원정사 온 지 20년 맞이해서 장대한 계획을 세웠더랬거든. 저는 계획 세운 거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될 때까지 제 인생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기. 그래서 그때 미뤄놨던 코로나 때문에 밀렸던 계획을 하나하나 그래서 이번 10월 30일 날은 그래서 합창 찬불대 찬불 법회도 하고 공연장 가서 해야 되나 마땅하지 않아서 하고 그다음 여기서 전체 뭐냐면 우리 그동안 고생했던 많은 분들 저 따라다닌다고 얼마나 고생들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날은 맛있는 거 그냥 시켜가지고 맛있게 먹고 우린 노보살들 노래 잘하나 안 잘하나 확인까지도 하면서 제가 그날 노래하면 몇 살까지 산다고 다 수기를 해주려고 노래 잘하는 목청 소리 듣고 몇 살, 몇 살. 이광수 보살은 막 하지도 않고 내가 당첨 100살. 그래서 그렇게 해서 30일 날 그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한 3월 초 생각하는데 부산 우리 법당을 어, 법상 스님은 상주에 절을 하나 사서 상주에 상주 대원정사로 이름해서 지금 불사 중인데 거기 주주로 가시고 내년에 뭐냐면은 지금 법명은 밝혀드릴 수가 없고 녹화 중이라 또 이 신원이 파악되니까 내년 1월부터 주지 스님이 다시 또 내려옵니다. 제 후배가. 그래서 우리가 대원도 이제 승가를 구성하게 됐어요. 차츰차츰. 그래서 내년 3월에는 주지 진산식 우리 한 번도 못 가봤잖아요. 단체. 그때 우리 또 부산에 1박 2일간도 코로나 전에 계획 다 잡아놓고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1박 2일 해서 부산 가서 주지 진산식도 하고 그 다음에 해운대 가서 내 지난주에 해운대 가서 하루 그냥 묵고 왔는데 아이 바다 보니까 좋더라. 나만 볼 수 있나? 죽기 전에 또 가봐야죠. 어, 그래서 그때 가면은 적당히 부산은 매화꽃은 지고 어,
벚꽃이 이제 막 피려고 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또 1박 2일 부산 갔다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를 대절해서 이제 코로나가 거의 뭐 끝나는 것 같죠. 몇만씩 나온다 해도 독감 환자도 그만큼 나와요. 이제 감기 걸려가지고 놀러 가시면 되니까. 감기야 우리가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 마스크 쓰니까 더 안 걸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 이제 그 계획을 또 새로이 가집니다. 그래서 이뤄놨던 일들 하나하나 하고요. 저는 이제 안 하려고 하는 일이 지금 이게 유튜브야. 나는 개인적으로. 근데 좀 이거 해보니까 시청자가 자꾸만 늘어가지고 순시청자가 400명까지 돼요. 이게 지금 뭐 올리면 400명 보고 있다는 얘기. 우리 뭐 하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 쏠쏠하네요. 어, 그래서 또 뭐 내가 안 보이는 사람들에도 그렇게 관심 가져서 부처님 가르침을 듣겠다는 사람들,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또 전달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또 이렇게 합니다. 저도 그냥 고만고만하니 코로나 때 너무 그냥 침체돼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 자꾸만 뭐냐면 공안처 좀 조용한 데로 가 있으려는 그런 생각이 좀 없었다가 요즘 보니까 그 생각을 지우지는 않는데 우리 이제 후배 스님들 내지는 또 다른 또 분도 한 분 또 우리 대원으로 저를 등록하고 싶다 해서 후배인데 거기는 뭐냐면은 저를 제대로 설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자꾸만 좀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 얼굴 말고 다른 사람 얼굴도 볼 수 있어요. 20년 동안 본다고 얼마나 지루했을까? 내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어떻게 해서요? 지금 미우나 공우나 그냥 보는데 제가 이제 메뉴를 많이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지루한 메뉴는 좀 뒤로 하고 생생한 메뉴로 제공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법회도 하고 절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다 이제 시절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생기네요. 자, 우리 건강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건강경 안에서 오늘 하질 구절 또 펴볼까요? 45쪽인데 이 책으로는 책이 몇 페이지 이건 의미가 없고요. 오늘 우리가 뭐냐면 같이 할 것은 지난번에 보살 위익 일체 중생 요까지 아마 했을 거라고 기억합니다. 일체 중생이 이익된다는 이야기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시면은 내 생존의 집착에서 비롯된 탐진치에서 해탈하는 겁니다. 탐진치에서 해탈하는 방식이 처음 내가 겉으로 드러난 뭐냐면은 암만과 그 다음에 악연과 즉 다시 말해서 욕망과 그 다음에 의심과 그 다음에 내 주장 같은 것에서 해탈해서 이해와 공감과 수용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면은 해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면 반드시 내가 타자를 대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가,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공감할 수 있는가, 그 타자를 내가 수용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은 해탈, 마음의 문을 연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 무언가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해탈은 나한테 갖춰진 나라는 집착에 갖춰진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을 열면은 비로소 생기는 마음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과 나가 같이 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원동력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자, 마음의 문을 연자가 되고 반드시 우리가 뭐 초기 불교상에서는 색계 이선에서 이 믿음이 정장되는데 그냥 우리 화엄에서도 이야기를 하든지 보살로 가는 길에 있어서 제일 첫 조건이 십신, 화엄에서는 10가지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마음을 열고 외부의 세상으로 내 마음 내면의 세상 밖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 믿음이다. 그 믿음이 일어나면은 아까 외부와 연결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게 자비희 이렇게 됩니다. 자비, 사랑과 연민과 기쁨. 그래서 탐진치에 내가 기울어져 있으면 그걸 중생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자비희, 즉 이해와 공감과 수용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행자라 그러고, 자심을 가지고, 즉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심을 가지고, 연민하는 마음을 가지고, 희심을 가지고 같이 기뻐함을 가지는 자 우리는 보살이라고 해요. 대승의 덕목에서 이야기를 할 때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까지 확대시키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쓰면은 위이익 일체 중생이 이익되게 되겠죠, 그죠? 요까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한 이야기입니다. 요거 다시 그냥 항상 이런 이야기 하면은 사람들이 눈을 끔뻑끔뻑해.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그래도 다 들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예, 요 들은 이야기가 내생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여 응여시보시 이와 같이 보시할지니 열애설 일체재상 즉시 비상. 여러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의 모든 상은 바로 상이 아니니 우설 일체 중생도 즉비 일체 중생이니라. 내가 말한 일체 중생이라는 것도 일체 중생이 아니니라. 탐진치에 기울어져 있으면 중생이라 이야기를 하고, 자비희로 즉 사랑과 연민과 기쁨으로 나아가면은 그걸 보살이라고 해요. 중생과 보살은 나뉘어요. 마음쓰기에 따름이에요. 마음쓰고 실천하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실천이 자기 중심적으로 되면은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되면은 그것을 우리는 중심적인 뭐냐면은 중생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고 타자와 세상과 함께 가면은 그걸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중생이 아닙니다. 왜? 보살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 이름하여 중생인 거죠. 왜 중생이냐? 어리석어서 중생이라 그런데. 생명을 가지고 있으나 그 생명의 가능성, 그 생명의 오묘함, 그 생명의 위대함을 모르는 자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이라. 그래서 그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라고 건강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수보리야 열애 시 지나자. 하도 우리 글자로 안 나가서 오늘 조금 읽으려고 그래. 수보리야 열애는 바로 진실을 말하는 자이며 참을 이야기하는 여기서 진실이라도 참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선언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나는 참이 못 됩니다. 너는 참이 못 됩니다. 우리는 참이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일부를 나라 그러고 우리 안에서 일부를 너라 그럽니다. 너 없는 나는 없고 나 없는 너는 없어요. 즉 나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너가 필요하거든. 너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나가 필요해야 있어야 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나 너는 불완전성에 있어요. 불완전. 완전하지가 못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지. 없겠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이야기하면은 참이에요. 병원에 가야 돼요. 저 혼자 이야기하고 있으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저는 일요일 날 고등학교 다닐 때는 토요일 날 법회를 봤는데 토요일 날이 그렇게 기다려졌어요. 법회를 봐야 되니까. 뭐 솔직히 이야기한다면 그때 토요일 날 기다린 거는 법회를 보는데 이 학생들 만나는 기다려졌고
근데 그 토요일 날에 뭐냐면 부처님께 예불 드리고 하는 거 굉장히 경건하긴 했습니다. 경건하긴 해도 그때 제가 막 경건해봐야 얼마큼 경건하겠어요. 지금은 한때 또 일요일 날이 노동인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일요일 날 법회를 해야 되니까 노동인 적도 있어요. 우리 군대에서 군법당에서 있으면서 일요일 날은 참 힘들었어요. 아침부터 해가지고 법회를 5군데를 가야 돼. 5군데 다 하고 뭐냐면 다시 법당으로 들어오면 밤 9시가 됐어요. 계속 요즘이야 뭐 좋은 차들 많지만 집차 타고 다니면서 꾸벅꾸벅 졸아가며 뭐냐면은 다녔단 말이야. 그렇게 막 하면 일요일 되면 한숨이 후 나와. 왜냐하면 지금은 다 이렇게 저하고 오래됐고 다 얼굴 보면은 알고 이러니까 괜찮지만은 아니 군대 가서 법당하면 법회하면요 제가 그냥 앞에서 이야기할 일 순간 다 잡니다. 그래서 첫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오늘 우리 내가 뭐 사왔는데 뭐 사왔는데 이야기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는 못 받을까 봐 눈을 억지로 뜨고 있거든. 굉장히 그 어려운 법회죠. 그걸 하루에 5차례 하는 거는 그냥 어, 힘들더라고. 그래도 그 안에 하나하나 그 뭐냐면은 병영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고충 있는 애들을 만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할 때는 그 나름의 또 기쁨은 있어요. 기쁨은 있는데 상당히 군법당 법회가 쉽지 않은 법회입니다. 우리 일반 요즘은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용사라 부른다대. 옛날에 우리 병사라 부르는데 그럼 그래 부르면 안 된다 그렇게. 근데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어젠가 그저께인가 우리 국군의 날이었잖아요. 옛날에는 국군의 날 하면 하늘에 비행기 날아다니고 그랬는데 요즘 국군의 날인지 무슨 날인지 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고 난 다음에 일요일 날은요. 제가 일주일 안에 가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안에 가장 기다려요. 왜냐니까 많은 대중들이 일단 모이고 다양한 층들이 모이고 해서 저한테도 시험에 저도 되는 게 이 말을 어떻게 좀 수월하게 해야 될까. 지금 이야기도 나, 너, 우리라는 이야기 안 쓰고 다른 설명으로 뭐 우리 이해시키는 설명 많은데 뭐 학술적 설명도 있을 것이고 좀 더 고차원적 설명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되게 하려니까 참이란 건 뭐예요? 나라는 것은 참이 아니다. 너라는 것은 참이 아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게 진입니다. 왜? 부처님의 가르침은 연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연을 이야기해요. 인연이 참입니다. 연기가 참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내가 있고 너가 있는 것이지 너도 있고 나도 있는 것이지 나 혼자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금강경은 뭘 가리키냐니까 그걸 가리키는 거야. 연기를 가리키는 거야. 연기. 부처님의 법을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은 진실만 이야기를. 그 진 안에서 예? 뭐냐면은 거짓은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은 실어자. 진실할 때 우리 진실 2단어로 이야기했는데 실 하면은 실이란 건 열매 실자잖아요. 그죠? 결과를 이야기해요. 결과. 결과. 그러니까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복덕 이랬을 때 복이라는 것은 아이고 이 사람 복, 저 사람 복 다 다르겠지. 예. 여러분들은 이렇게 봄, 여름, 가을마다 옷이 바뀌잖아요. 나는 봄, 여름, 가을마다 옷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뭐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모르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보니까 바뀌는 것 같아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바뀌긴 바뀝니다. 얇아지지. 뭐 이게 뭐 크게 뭐 바뀔 게 없죠. 왜냐니까 이게 지금 내가 가진 결과입니다. 이번 생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 내가 맨날 여러분들이 똑같은 옷 입고 오면은 똑같은 옷 입고 좋아한대. 좀 다른 거 입고 오시래. 내가 보살들이 그 머리 좀 하고 오면은 야 머리 하고 온 것은 아유 잘 볶았네 못 볶았네 뭐 표현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머리 헤어스타일이라는 것은
자기한테 소중한 거거든. 그거 아는 게 좋지. 여러분들한테 잘 깎았네 안 깎았네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헤어스타일 바꾸는 건 여러분의 실이지. 그죠? 그럼 그 결과를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따라서는 인연 상관관계 안에서 잘 드러내야 되는 게, 그죠? 제 역할이 있고, 에? 각자 역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인연 안에서 보라고. 나는 꼭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정해진 게 아니요. 엄마 역할을 잘하면 좋은 엄마고, 그 엄마가 딸 역할을 잘하면 좋은 딸이요. 그냥. 엄마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여기 오니까 보살이기도 하고, 도대체 역할이 몇 개요? 그거 다 잘해야 되잖아. 내가 무엇이다라는 것이 없지. 그게 실입니다. 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것은 인연을 잘 파악해야 되는 것이지. 인연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진, 참이 되고, 인연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실, 가치로운 결과를 가진다. 에? 보다 가치로운 결과를 가진다고. 오늘 낮에 국수 해준대. 맨날 똑같은 밥 해주면 좋겠냐고. 그 전에 우리 막 공양할 때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콩나물 무침. 일요일마다 나오는 거야. 나 그 월요일 화요일까지 먹어야 된다? 근데 요즘 콩나물 무침이 그립다. 이 돼지고기는 잘 안 하니까. 사람 마음에는 그런 거지. 그게 좀 지루하긴 해도 안 하면 또 그립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는 내가 콩나물 무침이라 가지고 그게 무슨 뭐 흔한 반찬에 대해서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너무 지루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 지루함이 단절이 되면은 예? 그게 가치로운 게 있고 오늘 아침에 시 한 편 읽는데 그 시 한 편이 자기 출생해서 자기 생일날 쓴 시인이 생일날 쓴 시인데 그 시 제목이 그날 이후야. 지가 태어난 날 이후를 쭉 실어 적었는데 그 안에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라는 묘사가 자기 이름부터 자기 동생이 쫙 나오는데 아침에 그냥 그 시 읽다가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그게 왜 울컥하냐? 그 단어 사소한 단어 하나하나 진짜 지루할 정도로 엄마였고 지루할 정도로 아빠였잖아. 그죠? 근데 그게 결여가 되면은 상실이 되면은 생기는 그리움. 그게 실이란 말이야. 실이란 가치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참을 이야기라고 무엇이 가치로운가를 이야기해. 실어자. 예? 그것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어자. 그것을 인연이라고 해요. 연기라고 해요. 여라는 것은 인연, 연기의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열애하잖아. 그러니까 내 삶의 진실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내만 좋은 게 진실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진실이라고 이야기할까? 진은, 진은 항상 보편에서 추구돼야 되고, 보편에서, 진이라는 것은 우리라 했잖아요. 보편에서 추구해야 되고, 실이라는 것은 각 개별적 특성에서의 가치로움이 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연기,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을 아는 자 깨달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 깨달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가치로운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 여자, 인연을 이야기를 하는. 불광의자, 어김없지. 지금 부처님 가르치면 어긋남이 없단 말이에요. 왜? 모든 인연을 다 소중하게 하기 때문에. 탐진치에 내가 갇혀 있으면 그것은 뭐예요? 어긋난 삶입니다. 아니고 이해, 공감, 수용을 넘어서 사랑과 연민과 기쁨이 함께하는 삶이라면 그것은요 어긋나지 않죠. 응?
어긋나지 않죠. 근데 사람들은 모두 다 어긋나기를 바라지. 그래서 살생하지 마라. 서로 죽이고 죽는, 예? 적의 상태로 말하노. 만들고. 예? 도둑질하지 마라. 뺏어오면서 강탈하는 삶을 삼고,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하지 않고 비밀스럽고 은밀한 것을 추구하는. 그것이 다 연기 위배되기 때문에 계율을 지키라는 겁니다. 인연이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어긋나는 삶이거든. 어긋나는 삶이거든.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얘기. 응?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일 모레 복 줄 테니까 그냥 100일 후에 복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00일 기도하니까 어? 복 받을 준비하면서 돈 좀 가져오세요. 합니까 안 합니까? 아, 나는 지금 이게 막 거친 말로 이야기했지만은 절들 다 그렇잖아. 뭐 발언 100일 기도 입제는 100일 뒤에 복 줄 테니까 돈 가져오라는 얘기지. 거짓이란 말이야. 그거는 어긋남입니다. 어긋남. 기도할 때 복 오겠어요. 내 신구의 삼업이 조화롭고, 예? 세상과 상응할 때 복이 오겠어요. 세상과 상응할 때. 내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바란다고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그런 바램이 많죠. 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런 바램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 보다 좀 현실에서 합당한 계획을 세우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그냥 다르게 볼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편견으로 비롯된 원망에, 과거의 함정에 그냥 다들 빠져 있죠. 그 집착에서 빠져 나오라고. 그렇게 빠져나와서 보니까 나라는 것은 예? 그 보편 안에서 사는 한 존재이고 그 보편 안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나는 귀될 수도 있고 내가 책임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헌신할 수도 있고 하는 장면으로 가더라는 거지. 가더라는 거지. 그것이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치면 어긋남이 없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불강의자, 불의의자 다르지 않죠. 여러분들 삶과 내 삶이 다르지 않습니다. 뭐 나는 뭐 마치 고귀한 길로 가고 여러분들은 내지는 밖에 다른 사람들은 나는 고귀한 길로 가는데 여러분들은 저속한 길로 간다면 누가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속한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가는 거죠. 함께 가는 거죠. 그래도 이 나름의 노력들이 있으니까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은 댁에 가서 내지는 댁에 가서 절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하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주는 선 영향력이 내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어. 그런 부분에서 불이하자 다르지 않죠. 부처님은 인연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연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르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가는 길을 우리는 가는 존재를 중생이라 그러고 함께 같이 가는 삶을 우리는 보살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보살이 가는 길에 있어 그러면은 내 마음을 나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그랬을 때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금강경은 그래서 지혜를 가장 수승한 덕목으로 담고 반야 바람이란 삶을 살아야 돼. 반야 바람일은 내 개별적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보시를 주고받는 일을 나 혼자 잘한다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상대도 같이 협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혜를 나 혼자 잘한다고 할 일이 아닙니다. 같이 서로 좋아 어울려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주는 거 참 좋아하겠지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주고 욕 먹는 일 많습니다. 세상 살면서. 그죠? 받기 싫은데 주면은요. 아예 안 좋아요. 어, 요즘 안 그래도 그냥 다이어트 세상에 그전에는 왜 아이고 밥 더 드세요 가지고 그래도 한 개 더 떠주면요. 좋아했지. 근데 요즘은요. 내보고 빨리 죽으라나. 우리가 지금 지키는 그전에 80년대만 하더라도 전봇대마다 가위가 얼마나 많이 그려져 있었어. 어. 요즘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그 전에 보면 버스 타면은 하기야 비행기 안에서도 금연석이 따로 있었다.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 나머지 싹도 담배 피워도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그거 완전히 얼마나 밀폐 공간인데. 그냥 그런데 요즘 그런 게 없죠. 담배 피우는 사람 지금 다 몰려 나왔잖아. 밖으로 쫓겨났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율입니다. 율. 율이라는 것은 세상이 문화적으로 얼마나 성숙되느냐에 따라 율은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우리 절에는 왜 파, 마늘 다 집어넣잖아요. 절에서는 오신채래 가지고 안 먹습니다. 오신채래 가지고. 그 전에 저 어느 절에 있을 때 공양주가 아유 그냥 절김치는 마늘하고 이런 거 파 안 넣는다면서요. 그러자 넣어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 그래. 안 넣으면 맛없잖아요. 그거 넣으세요. 그러니까 그거 넣어도 됩니까? 저는 파하고 마늘하고 원수진 적이 없습니다. 뭐 그거 먹었다고 수행 안 되는 것 같으면 수행하지 말아야지. 아, 먹어가지고 유난 떨고 요란 떨고 난립니까? 네. 아, 그냥 소박하게 예? 차림새나 먹는 거나 하면 되는 거죠.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잘 넣대. 우리 절에는 새우젓도 넣더라. 근데 우리 절 김치로 김치찌개 끓이면 맛없어. 젓갈 많이 들어간 김치가 맛있거든. 김치찌개는. 바닷가 사람들 원래 그래요. 궁시렁궁시렁 하지 마라. 다 들린다. 그게 그게 계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율이라는 것은 서로 예? 문화로 이루어낸 서로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는 율이라 그럽니다. 율이라는 게. 그 인연 안에 따라서 그 율은 성숙되는 거예요. 지게바람이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보시 바람일도 중요하고 지게바람일도 중요한 거예요. 다음 문화적 행보나 다음 세상의 창조적 행보를 위해서는 인욕바람을 굉장히 인욕의 용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제가 뭐 일일이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은 보시, 지게, 인욕 이런 걸로 해서 반야가 일어나는 겁니다. 반야라는 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 그 나름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 수준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어? 부처님 설법처럼 방법으로서 가장 정확한 방법을 우리는 지혜라 그럽니다. 지혜. 그 지혜가 나를 이롭게 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복 많기를 바라십니까? 부처님 가르친 공부에서 예? 지혜가 증장되기를 자꾸만 연습하면 됩니다. 그 지혜 증장하는 방법은 이해, 공감, 수용에서 사랑과 연민과 기쁨에서 지혜는 증장되는 것이지 입 다물고 앉아있다고 지혜가 증장되는 거 아니라고. 그죠? 내 잘 산다고 나는 그냥 별 탈 없는데 한다고 지혜가 증장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나한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이 가지는 가치이자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원만한 세상을 위해서 건강경은 일체의
중생을 이익되게 설해진 거고, 부처님은 그래서 진어자, 실어자, 여어자, 불강어자, 불이어자 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서두에 우리절 자랑 좀 한다고 우리 화면 보시는 분들은 궁금하겠다. 10월 30일 날 어떤 음식 먹는가 뷔페 시킬 건데 마칩니다.